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말 묵상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7장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살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소개되지 않고 신비롭게 등장하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물로 11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본문을 근거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소개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예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을 통해 증언하면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언젠가는 죽었기에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전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본문 26절에서 28절로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전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때마다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셨기에 그렇게 되풀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이후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말씀은 영원하고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본문의 관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위 계통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그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의 은혜와 함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언약이요,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해 더욱 힘써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요 영생의 은혜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우리들 됩시다.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모습, 기쁨의 모습,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전하는 우리들 됩시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계통의 사람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언하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연약함을 증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먼저는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는 멈추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 또한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물가 상승, 국내 정치적 혼란과 국제사회 어지러움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런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지도자들로부터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